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당신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평생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우리 금요기도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주전 1450년에서 1425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 그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아멘호텝 2세 때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출애굽이라 할 때는 그 의미가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성경에서 출애굽은 구원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단지 그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나와야 되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애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번 금요기도의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서 애굽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가 또 애굽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그 애굽은 어딘가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총 655번 나왔습니다. 655번 나왔는데 제일 애굽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어딜까요? 그건 아무래도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165번. 165번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창세기.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창세기 85번 나오고. 그 다음은요, 예레미야에 55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 50번 나오고. 제가 애굽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서 애굽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애굽은 풀무불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풀무불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애굽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창세기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 가족이 애굽 내려가면 안 되죠.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을 지키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혼자였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렇게 아주 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야곱의 때에 참 속고 속히는 그런 참 사람들의 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또 가족을 이루고 해서 7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족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속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 있는지 잘 알죠.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잘 알지만은 그 문제를 기억하고 씹어보고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포악함이 있었어요. 포악함.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악했다, 강포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가족에도 포악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바람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은 동일한 것으로 갚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인데요. 이들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세겜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놓고 또 죽이지 않습니까? 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포악한 것이죠. 야곱이 훗날 이것을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포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이.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때부터 드라빔, 그 가정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우상이 계속해서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상이 있었다, 그 말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린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 여러분, 르우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득했던 그 음란함이 야곱의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자 그 일 처리해 놓고 돌아와 가지고 아둘람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가나안 여인하고 가까이 했어요. 히라와 가까이 하다가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하고 또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여자친구도 가나안, 또 결혼도 가나안. 근데 아들을 낳았지요. 엘과 오난을 낳았습니다. 근데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의 아내였던 다말이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되니 그 동생에게 들어갔지요. 근데 그 동생도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즉사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모든 악함을, 아들의 악함을 며느리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저기 친정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래서 셋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아니하였죠. 이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관계를 해서 그 가운데 잉태를 하게 되니까 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유다와 또 유다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아들들의 죄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요셉이 그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이 뭡니까? 이런 악들. 그 가족들 가운데 가득했던 악이 있었고 그 악을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야곱의 아들들이 악했고 음란했고 포악했고 또 가나안 족속처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 하셨죠. 그게 기근이죠, 기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이렇게 악했는가? 그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양식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보는 양식을 끊으심으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도 더 심했겠죠. 이 당시에는 무슨 농업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까? 이 당시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밥솥이 있습니까? 이들도 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들이 지금까지 양식 바라보고 양식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셔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죠. 기근이 연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받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연단하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씨에 대한 연단이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니까 땅에 대한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연단하시는 이것을 애굽에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애굽을 풀무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풀무라는 것은 이 대장간에 쇠를 녹이거나 달구기 위해서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 아닙니까? 근데 풀무불이라 그러면 바로 그런 가마의 불.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
금속을 다 녹이고 불순물을 재련하는 가마, 용광로라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을 풀무불이라, 가마라, 용광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쇠풀무불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뜨겁습니다. 풀무불은 괴롭습니다.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오늘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풀무불에 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 빼앗기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른 그 무엇에게 안 빼앗기려고 애굽이라는 풀무불에 자기 백성을 넣는 것입니다. 양식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소망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라. 또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어라 하는 곳이 바로 이 풀무불 애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애굽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 직장, 우리의 생업의 현장, 그것도 애굽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곳이요, 또 녹아져 내리는 곳이요, 괴로운 곳이요, 하나님이 열심히 뜨거운 바람을 넣고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지요? 풀무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넣으셨지만은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오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않는다. 웬고하니 하나님께서 불 조절을 하셔요. 하나님이 불 조절을 하셔요. 예레미야 6장 29절에 보니까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여러분, 풀무불을 너무 세게 하면은 이 납이 다 살라져 버려가지고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 이 풀무질 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헛된 일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지만은 하나님이 불 조절하신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근이 와서 그 자기 백성들 말에 다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 또 살 길을 마련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불 조절을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 조절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타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봤던 광경이 바로 그 광경이죠.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그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이라는 애굽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금방 타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경험한 것도 바로 그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애굽도 풀무불이지만은 바벨론도 풀무불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는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머리 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애굽 같습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곳이 풀무불 같습니까? 애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애굽이 아닙니다. 불순물 다 빼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면 반드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끄집어내신다.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끄집어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자포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조절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반드시 끄집어내신다. 우리가 그곳에서 타서 죽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요.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연단의 장소가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연단의 장소가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웠죠. 주저하게 됐지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연단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연단의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불붙은 장소요. 애굽은 뜨거운 장소요. 애굽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더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자기 약속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의 티와 흠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표가 안 나게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손해 안 보셔요. 우리의 죄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으시고 자기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해가지고 낳은 아들, 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자식은 확 죽여버려야지. 자기 백성의 악과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 죄를, 그 허물을 다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악했지요. 그 악함의 정점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 넣으시고 애굽의 풀무불을 가동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애굽이라는 풀무불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 다시 올리셔서 그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야 마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나 우리가 고생하는 거나, 에? 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나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것과 우리가 당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풀무불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연단의 풀무불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애굽 들어갈 때 하셨던 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굽에 있느냐? 애굽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인생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서도 내가 내 약속 지킬 것이고 내 일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올라오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기도를 잃지 마시고, 찬송을 잃지 마시고, 감사를 잃지 마시고, 인내를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다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하십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성난 물결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화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애굽인 줄로 압니다. 빼내야 할 불순물이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나오라 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알고 연단의 장소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짜증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믿음이 더욱 넘치는 애굽의 풀무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